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본문을 조금 바꿨어요. 먼저 124편 10편 저와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죠.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혹시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소식을 들어서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9월 11일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 것인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저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그때, 그리고 2019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있게 된 것, 그 긴 세월에 어쩌면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회가 저에게 목회자가 아니라는, 목사가 아니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였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자리를 닫는 일이 이렇게도 오래 걸려서 드디어 8년 만에 복권을 하기로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9월 11일 저와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 총회장 목사님의 집무실에 가서 저쪽 교회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 그들과 함께 드디어 합의문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가셨던 우리 백운기 장로님께서 목사님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9월 11일이 우리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된 2011년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백운기 장로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2011년 9월 11일 날 우리 백운기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재정 장부를 넘겨주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이 성전을 밟아보지 못했던, 그래서 어쩌면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날이 2011년 9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8년이 지나서 2019년 9월 11일 날 이렇게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됐다고, 놀랍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더 놀라운 날이었죠. 그날이 저희 어머님 생신날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님에 의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일로 인하여 평생을 눈물로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치매기가 조금 있으셨는지 저를 만나기만 하면 물으시는 거예요. 황 목사, 교회는 어떻게 됐어?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또 한 1, 20분 지나면 황 목사, 교회가 어떻게 됐어? 아유, 뭐 괜찮다니까요.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조금 있다가 황 목사, 교회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으시던 어머님 생신날이었거든요. 제 대학 동기가 이 소식을 받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내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된 날이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희 어머님을 알거든요. 참 긴 세월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를 잡는다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마지막 해결되는 모습 못 보시고 떠나셨지만 이제 하늘나라에서 끝났구나, 형태가 고생했네,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무언가 맺혀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웃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쪽이 너무 무거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참 그런 세월을 여러분과 제가 지나왔습니다. 언제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자녀들에게 이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그치? 라고 말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한 씨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었던 그런 날들 지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좋은 날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에쿠아도르의 선교사로 떠나서 복음 한번 멋지게 전해보지 못한 채 아우카족 속에 창에 맞아 생명을 잃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으셨죠?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비극, 때때로 목적조차 잃어버린 듯한 삶의 시간, 그 순간만 잡았다면 될 것을 라고 생각했던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린 일, 그 모든 것들이 인간 경험의 일부이지 결코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그 순간에 경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선, 그것의 능력을 본 것이다. 궁극적인 선이라고 해서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모든 불행 속에서도 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 짐 엘리엇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선,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해도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제 자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궁극적인 그분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오늘 원래 설교를 하기로 했던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합의를 이룬 다음 날, 아니 그날부터 계속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주보에 낸 이 설교 본문은 화요일 날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쇄소가 명절이라고 문을 일찍 닫아야 하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본문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까지 본문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이런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던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던 시편 124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나더라고요. 우리의 어려운 순간 중에 주님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서명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생명을 끊었을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기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가 이렇게 문자를 왔더라고요. 그래, 벌써 8년이었어. 너의 50대가 다 지나갔네. 그러더라고요. 제 50대가 다 지나가 버린 길고 긴 세월이었거든요.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는 있게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시편 124편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시며,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내버렸을 거예요. 끝이 났을 거예요. 아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 고통을 주신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계속 말씀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온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렇게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었죠. 진짜 저에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때요 인터넷만 열면요 저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죽으면 끝나겠지 싶더라고요.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의 친한 친구들이 잘못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둘씩 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 견디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싶은 마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버리셨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성경의 다른 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혔대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짓밟혔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절대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죽을 것이라 예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잘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좀 잘해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셔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사형 선고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일 누구나 경험할 겁니다. 불행한 일 누구나 겪을 겁니다. 아니, 용감한 위대한 어떤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지 않았을까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그 능력을, 그 보배를 우리 속에 갖고 있다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어쩌면 이 길고 긴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만 잘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일 없잖아요. 계속 떠오른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어요. 다 알지만 한번 또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살지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당장 일어나느냐 혹은 해결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샘물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잖아요. 돈 좀 번다고 뭐 대단해요? 한번 망하기 시작하면 있는 것 다 없어지는데요. 건강이요? 건강한 것 같지만 한번 쓰러지면 언제 내가 건강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또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광야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삶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희들과 우리들은 겨우 8년밖에 안 걸었잖아요. 근데 40년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8년을 걸었는데 하여간 광야길을 걷게 된 것 기억하라. 이 광야길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제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제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진짜 황 목사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더더욱이 제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에게요, 형태가 너 다른 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이거든요. 없는데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만나를 불러오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기가 질리도록 주실 수 있는 메추라기를 불러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8장을 계속 읽으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황 목사, 너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고, 그런데 내 이 광야길의 진짜 목적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8장 7절과 16절이에요.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광야길의 목표가 뭐라고요? 저의 인생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상해요.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산지와 골짜기는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산지와 골짜기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될 거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는 뜻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만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산지, 험한 산지를 걸어가도 골짜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 그게 무슨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인생, 좋은 인생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골짜기를 다녀도 산지를 다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산지인데도 아름다운 거예요. 골짜기인데도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시련의 시간을 오래 주신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 마지막, finally, 마지막에는 뭘 주시느냐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걸 깨닫고 사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걸어도요, 험한 산지를 걸어도요, 그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게 우리가
길고 긴 광야길을 살게 된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우리 교회처럼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총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노예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훈육한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쳐서 잘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훈육이 징계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징계를 다 지나오게 됐지만요, 이 징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더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진짜 평안함이 막 넘치도록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교회에 다시 부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교회 15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 다시 내가 이 교회에 처음 그때 부임하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거 모르지 않아, 이제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곧 알게 될 거야, 그거예요. 저는 이 합의문을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이 기뻤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문 열 수 있게 됐네, 그거였어요. 진짜 저는 그랬거든요. 문을 닫아 놓으니까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 같거든요. 남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거기에 갇혀 있는 감옥 같더라고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더더욱이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마당이 있잖아요. 전 여기에 멋진 나무들을 아름답게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거든요. 더더욱이 저 뒷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과해서 지하철로 내려갈 수 있겠죠? 숏컷이니까, 지름길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들이 복받게 될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막 그런 그 사실이 저를 막 떨리게 하는 거예요. 기껏 굳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요, 굳게 닫힌 철문으로 인하여 여기가 뭐 하는 데지? 교회라고? 근데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어? 근데 이게 활짝 열리는 그날이 됐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날 성경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 이제 우리 교회에 그동안 메말랐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반드시 흐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거든요. 13일 날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추석날이요. 그날 제가 읽었던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게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 이게 지존자라 그러거든요. 영어는 most high, 가장 높은 그분의 장막 아래에, 보호처 아래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 14절 15절을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읽게 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아들 계속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 영어는 rescue, 뭐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시고 honor,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참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냈죠. 정말 강북제일교회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그런 일들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역경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adversity, 어려운 일이요. 그 일들은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역경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과 고통이 뭐냐면 다 평범하게 사는 인생, 그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이 뭐라고요? 역경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역경의 시간을 8년이나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부터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멋진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마음 아파해 주었던 많은 성도님들,
우리 정말 많은 교인들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세월 광야길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계획인 것을 이제부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조그마한 능력을 붙잡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이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